언젠가 훈련을 하던 중에 한 집사님 지점장이셨는데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는데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고객님이 아마 좀 큰 손해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 오셔서 막 이렇게 좀 화를 내시고 이제 소리를 지르시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밖에 좀 떠들썩해서 이제 집사님이 나가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시,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장로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진정을 시키려고 이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진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다는 거죠. 장로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장로님, 지금 CCTV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멈칫하더니만은 그냥 잠잠해지시더라는 거예요. 이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CCTV를 더 의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안중이 없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서 계속적으로 재앙에 대해서 전달하고, 또 재앙이 일어나서 지금 애굽 나라가 많이 황폐해졌고 백성들도 지금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지금은 전무후무한 슬픔이 이제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 지금 버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1장은요 최후 통첩을 하는 장이에요. 이제 9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 경고를 이 바로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알리는 장면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서막이 사실 열리는 그런 그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이 바로의 다루셔야 되는 영역을 다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10장을 쭉 보고 있는데, 재앙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12번째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언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걸 눈에 이제 뜰 텐데요. 이 완악한 마음에는 조금 다른 두 측면의 완악한 마음을 이 출애굽기는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라고 하는 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언급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이 구절을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바로 마음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마음을 놔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때로는 잡으시고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수도 있고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이 그 NIV 성경에는 우리말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이걸 보셔야 돼요.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는 것은 재앙이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성경에 가끔 나오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하신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징계는 사랑이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간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올라온 정욕인데 그냥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막 욕되게 하는 이런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재앙이요 심판이 이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부모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제일 화가 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다 보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게 자유인가요?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은요 엄청난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둬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해버려요. 바벨론이 멸망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헬라 왕국 이 왕들이 멸망하는 그 중심을 성경에 보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 마음대로 행한 왕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 왕의 자리일수록 힘을 가진 자리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에 내가 남편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생각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이 완악한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고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마지막 경고가 바로에게 주어집니까?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우리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 바로는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을 그 아들도 신과 같은 존재죠. 그 왕자, 맷돌된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통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의 바로는 버텨요. 왜요? 내 힘이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 바로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계속 보면서 제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혹여라도 완악한 바로의 같은 마음이 없는가. 이제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좀 힘들지만 잘 우리가 알아차려가지고 바로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눈을 성령께서 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마음을 먼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의 특징이 뭐냐? 내가 완악한 사람이냐?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를 보면서 진단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특징이에요. 마음이 일단 완악해지면요, 내가 완악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가 잘 들리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럼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죠. 지금 바로가 지금 그러거든요. 계속 경고가 주어지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외국에 가서 이렇게 어떤 모임 가서 뭐 이렇게 그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Enjoy yourself. 처음엔 enjoy yourself. 너 자신을 즐겨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 의미가 마음껏 드시라 이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요. Enjoy your life. 너 인생 즐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러 사는 게 이게 행복이지 않냐라고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여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다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것이 종교에까지 들어가, 종교. 그리고 요즘 현대 종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의견,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것을 밀어주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누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 스스로 즐기고 너 자신 스스로 선택하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리고 미국은 요즘 선서할 때요, 모든 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유일한 하나님. 아니, 이제 그렇게,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이제 막 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해라. 이게 바로 바로의 자유인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인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되고.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의 바로의 자유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유죠. 근데 제가 참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조금 참 현대인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담배인데, 담배 그 값에 보니까 되게 흉측한 사진을 거기가 이렇게 담배 값에 이렇게 해놨더만요. 보니까 그 담배로 인한 그 이 폐암 이런 아주 그런 그 암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사진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보기면 섬찟해요. 그런데도 그걸 감수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틀렸다 맞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거지. 자기 마음 하고 싶은. 여러분, 이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유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요. 사사기 핵심이 이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라가 엉망이 되더라는 거죠. 죄로 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인간은 죄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왜요? 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한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본성에 올라온 교만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결국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본성적인 이 죄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이거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분명히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나그네는 늘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주저앉아버렸냐?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냐? 이 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내게 없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아버린 거,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땅만 보다가 이 땅 것만 생각하다가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명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이렇게 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명절도 우리가 만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게 다 깨져버려요.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져갖고 하나님 유다 백성을 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수요일도 잠깐 나누는데,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한 병이 뭡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병이에요. 어디 아픈 정상이 있어야지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아픈 정상을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다가 뭐 나중에 보니까 어휴, 벌써 말기네. 이건 뭐 심각해지는 거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견고해져 버렸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해도 안 들립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도 지금 이 정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경고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아니, 나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결정지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가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럼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며 싸웁니다. 근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제사장 빨리,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마음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자, 가져와라 내가 하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지금 부득이하죠 사실은. 외상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제사장 와서 제사를 드릴 텐데 안 오고 있지. 자기 마음은 급하지. 나라도 제사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결정적이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그냥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급하니까 부득이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도 여러분,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서가요. 사무엘상 13장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지도를 세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게 바로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도권이 있거든. 바로는 자기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인데 뭐 내 마음대로. 결국 그
결국은 뭡니까? 전무후무한 통곡 부르짖음이 결국은 죽음이 그에게 와서 다 잃어버렸죠.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이 바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요즘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들어도 그 말씀이 별로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때는 언제인가? 만약에 나는 요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크게 경고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들어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꼭 생각해 보셔야 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다락방에서 혹은 여러분 각자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바로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나 여러분의 바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처방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의 길로. 그러면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렸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의 문제는 뭐냐? 경청의 문제였어요. 경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구사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런 말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그 속에 깔려있는 감정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경청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저 말씀이 왜 이 대목에서 선포되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에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경청입니다. 지금 바로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지금 9번, 그죠? 재앙이 9번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계속 재앙을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말씀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계속 나오는 말, 내 백성을 보내라. 너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우리 백성 예배 드리게 해라. 계속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보면요, 막상 어려움 닥치면요, 그래 알겠으니까 알았다 이렇게 해놓고 또 조금 그 재앙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알았다 그래놓고 또 조금 괜찮으면 또 돌아가 버리고, 분명히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또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다도 나중에 좀 양보도 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사람만 가고 가축은 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양보도 하고 타협을 하는데 결국 뭐냐? 안 듣는 거죠. 경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음이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가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설교 준비도 맨날 하고 하면서 돌아서면 다시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행여 내가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일 설교 듣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묵기도하고 하는데 잠깐은 그때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는 또 돌아서면 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또 살아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듣는 거와 경청은 달라요. 우린 듣기는 많이 듣죠. 바로도 계속 들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듣고 스쳐 지내보내는 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결심으로 결심했다가 돌아서면 다시 도루묵되는 건 그건 경청이 아니죠.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거든. 이게 보니까요, 사회에서도 지위가 높을수록, 또 경륜이 많아질수록,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듣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 이야기 듣는 게 어렵습니다. 왜? 나는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낸 부모인데. 보니까 담임 목사도 기한이 오래 길어질수록 고집 세지고, 특히 개척한 목사들은 더 셀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 업적, 자존심, 교만,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열심히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가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랍비들, 스승들 말씀하는데 거기서 다 듣고 있다가 또 그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사역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새벽에 아직도 날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들으시다 이 말이죠. 또 그러더라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시끄러운 데 말고 일찍 남들 일어나서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일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기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몸이 기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침묵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밤늦게 산에 올라가도 가시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경청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울은 문제가 뭡니까? 사울의 문제는 경청의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는 않았어. 아멜렉과의 그 두 번째도 아멜렉과의 싸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해라 그러니까 전쟁 이기고 난다 보니까 아이고 토시토시 살찐 소가 있거든요. 아주 기름진 양이 있거든요. 그거만 싹 남겨두고 비실비실한 것만 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했어야 되거든요.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폴 틸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줄 때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 내가 너 사랑해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듣기가. 부인들이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이 남편 나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인들이 남편들의 말을 부인이 잘 경청하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청. 여기서 이제 사랑이 확인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경청에 있어서 좀 더 깊은 단계의 경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경청에는 행동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마음사진이라고 책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해요. 경청은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행동이에요. 저 다리 건너야지가 아니고, 경청이라고 하는 깊은 단계 경청은요, 건너는 행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다가 내 마음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완악한 마음이 보이면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때로 실수를 하면 그거 인정하고 돌아서는 용기, 이게 경청의 더 깊은 단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 이번 명절에 베테랑 2가 나왔대요. 영화가. 근데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서도철이라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이게 9년 전에 베테랑 1이 나오고 이번에 나왔는데, 이분이 그 당시 9년 전에 자기가 이걸 찍을 때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근데 그 극 중에서도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나온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9년 전에 그 영화를 찍고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이 사람이 형사잖아요. 자기가 형사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위험에 빠지는 그런 아마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생각이 짧았다 라고 사과를 하는 대목이 있대요.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사과를 했대. 아들아, 내 생각이 짧았다. 근데 그 말이 자기가 가장 9년 전이지만 가장 인상 깊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자녀한테 잘못했단 말 못한다는 거지. 아버지니까. 옛날 어른들은 자식한테 사과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더라. 이건 황정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은 근사한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은 근사한 어른이다. 이런 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서도철이. 자, 우리 한번 서로 자에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이번 명절에 근사한 어른 되어 봅시다. 근사한 어른 되고. 왜? 자녀한테도 잘못했으면 잘못다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쉽지 않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 여기 있어요. 사울은요, 왜 나쁜 짓은 다윗이 더 많이 했어요. 다윗은 남의 부인 데리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고 이 일을 다 했거든요, 다윗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의 합한 자라고 나 쓰임을 받았어요. 사울은요, 그런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버림받아. 결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인정을 했어요. 나단 선생가 와서 지적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았었어요. 사울은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 끝까지 변명했어요. 끝까지 변명했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차이라니까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냅니까? 시간을 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면 시간을 내야죠. 소그룹,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경청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그저 듣고 그냥 아유 뭐 좋은 이야기다 지나치고,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생각을 고집하는 바로의 길 뭐예요? 능력, 업적, 교만, 내 중심성, 이기심, 자존심, 탐욕, 이런 것들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명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쉽지 않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다면 용기 있게 돌아설 수 있는 결단. 때론 자녀에게 아빠, 엄마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그냥 놔두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한 절이라도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다스려지니까.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 이게 다스려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다스려져요. 저도 요즘 계속적으로 마음에 붙잡고 대생이 뭐예요? 목사로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밖엔 답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때로 돌아서는 용기도 필요하더라고요.